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괜히 나에게만 차갑게 군다거나 가족 중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도 전에 낯선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낼 때도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마음이 참 불편해지고 속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되묻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느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크게 상처받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괜히 비위를 맞추며 잘 보이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사람을 피해 숨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거나 눈치만 본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미움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먹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에 빠지지 않고 자비로 살아가는 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 중년불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남이 나를 싫어하면 마음이 아플까? 우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고, 다른 이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러한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반대로 누군가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난할 때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칭찬에는 한없이 기뻐하다가도 비난에는 깊이 상처받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한마디 툭 내뱉은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스스로 괴롭힐 때가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나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밤새 소가리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어떤 분은 학창시절에 친구에게 넌 참 재수없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자신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오랜 세월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 수십 년의 행복이 짓눌려버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지 몰라도 듣는 우리는 그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낸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험담하거나 싫어한다면 더욱 기분이 나쁘겠죠.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미 그 사람이 미운 것도 서러운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평판까지 나쁘게 만든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며 마음을 온통 뺏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그 미운 사람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괜히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 기분과 일상이 망가지도록 허락해버리는 셈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안 맞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10명이면 10명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누구에게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많은 선현들의 말씀은 한결같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다. 너 또한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해 본 적 있듯 누군가도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장미꽃을 좋아하고 국화꽃은 싫어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국화가 못나고 장미가 특별히 잘난 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꽃은 그냥 꽃일 뿐입니다. 장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보는 사람의 취향과 마음일 뿐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 마음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할 때 비로소 남의 호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저 사람 마음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신 정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고치되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겨보세요. 상대의 비난이나 싫어하는 감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억지로 모든 이의 환심을 사려고 나 자신을 바꾸거나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시장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당나귀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비웃었죠. 아니, 저 멍청이들을 봐라. 탈 수 있는 당나귀를 두고 왜 걸어가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 등에 태웠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버릇없는 애를 봤나. 자기 아버지를 걸리게 하고 혼자 편하게 타고 가네.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고 이번에는 얼른 내려서 아버지를 당나귀에 태워드렸습니다. 둘이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참 팍팍한 아버지로군. 자기는 턱하니 타고 어린 아들은 걸려두다니. 아버지는 민망해서 아들을 자기 앞에 태우고 두 사람 모두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마주오던 사람들이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탐욕스러운 부자를 보았나? 당나귀 한 마리에 둘이나 올라타다니 불쌍한 짐승 다 죽겠네. 이 말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결국 허탈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당나귀에서 내려와 다시 나란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려다가는 오히려 나만 지친다. 아무리 애써도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 수 있고 왜곡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결코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게 마주하는 인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론으로는 남이 나를 싫어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마음이 쉽지 않지요. 그러니 지혜로운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배워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 미움에 대한 지혜, 욕을 선물로 받지 않는 지혜.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을 싫어하거나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부처님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비웃거나 욕해도 기분 나빠하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셨죠. 그 덕분에 처음에는 부처님을 싫어하던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제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행승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며 걸식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걸식이란 탁발이라고도 하죠. 부처님과 제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조금씩 얻는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바라문의 집 문 앞에 이르러 공손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바라문 당시 바라문은 높은 계급의 사람입니다. 한 부처님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몸도 건강하고 젊은데 왜 남의 집마다 돌아다니며 빌어먹고 다니는 겐가? 게으르게 놀지 말고 일이나 하게나 하면서 거친 욕설을 퍼부었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바라문의 말을 들은 뒤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집주인 어르신, 댁에 손님이 찾아오면 선물을 가져오는 일이 있습니까? 바라문은 느닷없는 질문에 의아해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예, 손님이 올 때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선물을 가져온 손님에게 그것을 내가 받지 않겠소라고 거절하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지요. 선물을 주려던 사람이 다시 가져가겠지. 그러니 결국 그 사람의 것이 아니겠나?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내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결국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바라문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 크게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쏟아낸 욕설은 부처님께 전혀 상처를 주지 못했고 도리어 자기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친 것이죠.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여 그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준 모욕이나 미움의 감정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부처님은 욕을 받지 않고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비난이나 악의에 대해 일일이 마음에 품고 반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고 모욕을 해도 내가 그걸 꼭 받아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던진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미소로 받아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 마음에서 그 말이 나를 찌르게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조언을 하지요. 상대의 말에 의미와 힘을 부여하는 순간 그 말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내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흘려보내버리면 아무리 심한 욕이라도 나를 상처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받지 않고 상대에게 도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결국 상처받은 것은 욕을 퍼부은 그 상대 자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악의에 휘둘리지 않고 내 평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원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거나 싫어하는 티를 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지만 그 말은 어디까지나 저 사람 생각일 뿐이야. 내가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그리고 가볍게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들여보세요. 남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이전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말은 말일 뿐, 내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미움을 멈추는 자비의 힘.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애지 못한다. 오직 미움을 버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만 없앨 수 있다. 이것은 언제나 참된 진리이다. 이것은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미움을 버린 마음으로만 풀린다. 는 뜻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그를 미워하면 그 갈등과 고통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끝없는 복수와 안갚음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누군가 화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나도 똑같이 언성을 높이면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나도 그를 미워하여 함정을 파놓으면 나중에 더 큰 보복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절대로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없지요. 부처님은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를 보일 때 화를 내며 맞서 싸우지 말고 한 박자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아만 있고 속으로 분노를 삭이란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내가 멈춤으로써 악순환의 사슬을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화를 내버리면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같이 화내면 결국 둘 다 패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 분노를 쏟아낼 때 그에 휘말리지 않고 참아내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신이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나도 그를 미워하면 그 독은 고스란히 내 마음을 먼저 해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는 건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상대를 미워할수록 내 마음에 독이 쌓이고 내 얼굴만 일그러질 뿐입니다. 상대는 오히려 그 사실조차 모르고 태평히 지낼지도 모릅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미움에는 미움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셨지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불길은 결국 나 자신을 태웁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애쓰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불길은 스르르 꺼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고통부터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종국에는 상대의 태도도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당대에도 자비의 힘으로 원수를 감화시킨 일화가 여럿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로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던 대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질투하여 해코지하려 여러 번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큰 바위덩이를 굴려 떨어뜨려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왕의 코끼리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난폭한 코끼리를 부처님께로 내달리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코끼리가 미친 듯이 돌진해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위험하니 피하시지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그 코끼리를 향해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눈으로 코끼리를 바라보며 자비로운 마음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뛰던 코끼리가 부처님 가까이 이르자마자 거짓말처럼 속도가 줄더니 이내 얌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코끼리의 거친 머리를 어루만졌고 코끼리는 금세 온순해졌다고 합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증오와 폭력도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 앞에서는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다는 상징적인 일화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에게 부처님 같은 성인의 자비심을 당장 내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작게나마 본받을 점은 있습니다. 바로 미움의 상황에서도 마음 한켠에 이해심과 연민의 씨앗을 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도 똑같이 그를 미워하며 대적하는 대신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메말라 있구나.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도끼를 품었을까 하고 한 번쯤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가슴 속 타오르던 화염이 한결 누그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경험으로도 여러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옛 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일부러 더 잘해주라는 뜻이죠.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긴 삶의 지혜는 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친절을 베풀 때 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웃이라도 꾸준히 밝게 인사하고 작은 호의를 보이면 어느새 마음이 누그러져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싫어하던 직장 동료에게도 내가 계속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으면 언젠가 도움을 청하거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관계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쪽에서 먼저 미움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면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선의의 물결이 퍼져나가 상대의 마음도 녹이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미움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걸음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니 이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 봅시다. 가족 안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미움받는 상황별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미움받을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상처가 큰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지 사이의 미움일 것입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라면 더 사랑하고 아껴야 할 텐데 어쩌다 틀어지면 그 서운함과 증오는 차라리 남보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중년의 불자님들 중에도 가족 내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오해가 쌓여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는 형제자매 간에 지나간 일이나 재산 문제로 마음이 상해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한 갈등이 생겨 내 자식이지만 도무지 정이 안 붙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 간의 미움은 대체로 오해나 소통 부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와 핏줄로 엮인 가족이 처음부터 이유 없이 나를 증오하게 되는 일은 사실 드뭅니다. 살아오며 쌓인 감정의 앙금이 어느 순간 폭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미움으로 번지는 것이죠. 그러니 가족 내에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우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섭섭한 일을 시킨 건 없는지, 실수한 건 없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내 쪽에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잘못이 확인되면 먼저 머리를 숙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꽉 막혔던 감정을 눈 녹듯 녹여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나 반대로 시부모님을 터무니없이 미워하는 며느리도 있을 수 있죠. 또는 형제 중 누군가 나만 보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괴롭힌다면 사실 제가 뭘 잘못했다기보다 그 사람 마음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괴로움이 커집니다. 가족이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모든 가족과 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령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부딪힌다면 굳이 매일 얼굴을 보며 갈등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의를 지키며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피하고 속으로는 증오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시어머니는 성격이 나와 참 많이 다르구나. 가까이 지내긴 어렵지만 존중은 해야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접촉하면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조절입니다. 또 하나,
가족에게 받은 미움은 풀 기회도 많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남이면 몰라도 가족은 완전히 남남으로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명절이면 만나야 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어느 쪽이 아프거나 어려워졌을 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옵니다. 그때까지 미움을 계속 이어가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미워하던 가족이 병들거나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내가 그때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고 가슴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 미움이 깊어지기 전에 먼저 좋은 쪽으로 풀 기회를 만드세요. 직접 대화하기 어렵다면 다른 가족의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앙금이 있다면 어머니나 딸이 중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난날 서로 서운했던 점을 한번 털어놓고 오해를 풀어보자고 제안해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다들 화내고 울컥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심을 알고 화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해봐도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면 일단 내 쪽에서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상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일방적으로라도 용서하고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속으로 상대에게 자비의 기원을 보내는 수행을 권합니다. 직접 만나서 잘해주기 어렵다면 조용히 앉아 그 사람을 떠올리고 이렇게 발언해 보는 겁니다. 우리 가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나와 사이의 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처음에는 이런 마음조차 내기 싫겠지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결국 그 기도와 발언은 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미워 죽겠다고 일을 갈 때는 내 온몸에 독이 돌지만 그래도 행복하라고 빌어주기 시작하면 그 독이 서서히 풀리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내가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자비를 보내면 얼마 뒤에 실제로 상대의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가 깨어진 듯 보여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서 그럴까요? 저는 여러 사례를 통해 이런 용서의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연이라는 것이 깊으면 언젠가 다시 풀릴 날도 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내 마음의 독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화를 거두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가족 모두의 가슴에 화해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자비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결국 가족입니다. 내가 먼저 조금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면 미움의 응어리를 녹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미움받을 때 이번에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나를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직장 동료 중에 유독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사 중에도 괜히 나를 미워하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부하 직원이나 후배가 나를 싫어해서 일할 때 협조를 안 해주고 곤란을 겪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상황은 참 피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일 때문에 매일 마주쳐야 하는데 관계가 껄끄러우면 출근길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면 이직을 하자니 쉽지 않고 참자니 속이 타들어가는 진퇴양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었는지 돌아보기. 먼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된 원인이 혹시 있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실수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었나요? 또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동료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스스로를 솔직하게 점검해보고 내 쪽에 잘못이 있었다면 즉시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해보세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꽉 막혔던 감정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비위 맞추려 하지 않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하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비굴하게 굴 필요도 없습니다. 잘 보이겠다고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비위를 맞추면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내 할 일을 묵묵히 잘하면서 상대의 냉대에도 담담히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괜히 굽실거리다 보면 내 자존감만 떨어지고 주변 다른 이들의 눈에도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 함께 일해야 하므로 겉으로는 기본 예의와 협조를 다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업무에서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 협력하되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와도 가능한 한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내가 화내거나 무너져버리면 오히려 상대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담담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일관하면 상대도 더 이상 트집 잡기 어렵게 됩니다. 흔히 무반응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던 사람도 서서히 흥미를 잃고 공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 시도하기. 경우에 따라 진솔한 대화가 해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용기가 난다면 중립적인 동료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대화를 청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터놓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솔직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오해가 눈 녹듯 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완강히 대화를 거부한다면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내 일에 집중하기.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직장 생활 전체가 불행한 것처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좋게 평가하고 응원해주는 다른 동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정과 지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또한 상대의 미움에 너무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내 실력과 성실함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뭐라 해도 내가 맡은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으면 많은 동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히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잡념도 줄어들고 마음도 덜 쓰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인내 수행의 스승으로 삼기. 부처님은 인내 참는 마음은 수행자의 갑옷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옛 속담에도 이르지요. 참을 인자 3번 마음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그만큼 분노를 참고 내려놓는 게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내 인내심을 길러주는 스승이라고 여겨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은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전환해보면 오히려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한번 어디 해보자. 당신이 아무리 심술 부려도 나는 화내지 않고 이겨낼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 사람 때문에 속 끓이던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 고승들은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는 이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공경을 표했다는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나에게 인욕의 공부, 자비의 공부를 시킬 귀한 도반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완전히 그처럼 하긴 어렵더라도 저 사람이 내 마음 수행을 도와주는구나 하고 여기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정 안 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직장에서의 미움과 괴롭힘이 지속되어 내 정신과 건강이 심하게 피해를 입는다면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적인 지혜도 강조합니다.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현재 직장 환경이 너무 독하면 이직이나 부서 이동 등의 새로운 길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포기하고 도망치듯 그만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를 위해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 결정을 할 때에도 미움과 원망이 아닌 평정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못 이겨 회사를 박차고 나오면
나중에 후회와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노력했고 내 마음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전진이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의 미움 이웃과 인간관계, 직장과 가정 이외에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웃 주민, 친구나 지인 모임, 심지어 절에 다니면서 만나는 도반들 사이에서도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승들끼리 의견 충돌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속세를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친구 모임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오랫동안 틈이 생기기도 하고 이웃 간의 오해가 쌓여 등지고 지내는 일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 문제로 얼굴 붉히며 그 뒤로 옆집 사람을 철천지원수처럼 미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의가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죠.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오해하여 등 돌렸다면 그것도 참 서운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앞서 배운 부처님의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내 좋은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차분히 마음을 추슬러 더 좋은 인연,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사이가 나쁘다면 그 이웃만 생각하며 분을 키우지 마세요. 아직 나와 사이좋은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세요. 그분들과 정을 나누고 도우며 지내다 보면 문제의 이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인간 심리가 묘해서 우리가 너무 어떤 한 관계에 매몰되면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내 주변에는 아직도 선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의 미움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를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사회생활에서 생긴 오해나 불화도 대화와 양보로 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나도 그 사람에게 미운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감정이 통하니까요. 그럴 땐 누군가 한쪽이 용기를 내서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저번에 좀 안 좋게 끝났는데 차분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상대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다렸다는 듯이 응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타이밍만 못 잡았을 뿐 속으로는 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때론 울면서 서로 오해했음을 알고 화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지요. 만약 상대가 완강해서 도저히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흘러가게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억지로 매달리지 않고 잠시 놓아두면 나중에 인연이 다시 돌고 돌아 뜻밖의 재회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흔한 말로 시간이 약이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지금은 원수 같아도 세월 흐르고 서로 상황이 바뀌면 어느 날 모임에서 자연스레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성급히 결론 내고 등 돌리지 말고 지금은 거리를 두되 나중에 다시 인연이 닿으면 좋겠다 하는 열린 마음을 남겨두세요. 미움으로 꽉 닫아버리지만 않으면 훗날 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남는 법입니다. 한편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언행을 최대한 근거 있게 떳떳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흔들려서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면 그때부턴 명분을 잃습니다. 예컨대 이웃이 나를 험담한다고 나도 그 사람 험담을 퍼뜨리면 이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똑같다고 평가받습니다. 친구가 나를 왕따시킨다고 나도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람 흉을 보면 결국 나의 인격도 깎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어떻든 내 갈 길을 반듯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신뢰와 지지를 얻습니다. 남이 틀린 길로 간다고 나까지 같이 틀린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어둠 속에서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내 마음속 양심의 등불이 환히 켜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양심과 자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곧고 바르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고 사람들은 알아봐주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 떳떳하니 마음 편안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쩌면 혹시 내가 잘못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 회의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그 고민이 없죠. 그래, 그는 나를 싫어하지만 난 내 양심껏 했으니 후회 없다. 이렇게 털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상황별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핵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킨다. 결국 문제는 남이 나를 싫어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산란해지고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내 마음을 지키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내 안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의 말과 평가에 끄달려 다니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언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칭찬에 춤추고 한 사람의 비난에 주저앉는 것은 너무 가혹한 삶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이나 명예를 얻으면 좋은 일처럼 보여도 사실 그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비난이나 악명을 얻어도 그 자체로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갖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며 이건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야 하고 갑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막 써놓고 욕을 했다 해도 내가 그걸 받아 읽지 않으면 그만이죠. 내가 읽어버리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하루가 불쾌해질 겁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비난과 미움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인 에너지입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작용이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 챙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남이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 순간이 수행의 호기입니다. 마음을 딱 챙겨서 흔들리지 말자. 저건 저 사람 문제다. 나는 내 길을 가자. 하고 다짐해 보세요. 처음엔 자꾸 화가 치밀고 우울감이 올라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저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다. 나 역시 이 감정을 영원히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솟구치는 감정은 사실 내 것이 아니며 그저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손님 같은 것입니다. 그걸 꽉 붙잡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고 몸부림칠수록 손님은 더 눌러앉아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어서 지나가세요 하고 문을 열어두면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손님과 동화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가슴이 서운함으로 꽉 차 있네 하고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에 휘말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변해가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영원한 화도,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보며 스스로 다독이는 사이 어느새 상대에 대한 미움도 시들해지고 무뎌질 날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며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오늘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짧습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잠시 스쳐가는 인연입니다. 영원히 서로 미워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차라리 용서하고 이해하며 각자의 길을 평화롭게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오늘 미워서 얼굴을 붉혔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 모질게 굴었을까 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 누구를 미워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대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도 바쁘지요. 부처님께서 죽음을 관하는 수행을 권장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 내 앞의 사람이 더없이 소중한 인연으로 여겨집니다. 미웠던 마음도 스르르 누그러듭니다. 그래, 저 사람도 언젠가 죽을 목숨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미워했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남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나까지 나 자신을 싫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본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님께는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는 남이 싫어할 만한 한심한 인간이야 하고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 나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어. 나는 참 애쓰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격려를 잊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10명이라 해도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분명 100명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는데 남이 나를 잘 대해주길 바랄 순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때 남의 미움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아름다워. 이런 당당함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금세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우리는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똑같이 미워하면서 갈등에 빠지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움에 도망치고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선택 모두 우리에게 상처와 불행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마지막 셋째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미움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미움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자비와 이해로서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길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고 수많은 깨달은 분들과 선배불자들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신도 행복하시길,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하고 조용히 빌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진심으로 기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 중 정수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나 자신입니다. 미움의 불길 속에서 내 마음이 타버리지 않고 오히려 맑은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미움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방패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인공다운 평정을 간직한 채 미움 앞에서도 당당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워하던 이와도 허심탄회하게 웃으며 차 한잔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미움 대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